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자 안규영 앵커 안 다쳤습니까? 네, 뭐 괜찮습니다. 오늘 사람이 이렇게 겁이 없어. 자, 우리 영상 한번 봅시다. 이거 제가 전 세계 언론에서 다 봤는데 제가 1989년생이라서 민주화 운동을 직접 겪은 세대가 아닌데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선배님 세대들에 대한 정말 빚을 졌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당연하게 누려왔던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경험을 가지고 계신 어른들께서 과거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리로 나와주셔서 함께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말 탄핵안 표결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내란죄 공범이 되어서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방금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 영상 속에 안기령이라는 사람이 말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기령이라는 저 사람은 YTN TV 방송 그 저녁 뉴스의 앵커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변상욱 씨하고 같이 그 뉴스를 진행했던 사람이거든요. 안기령 씨가 YTN TV 방송에서. 근데 변상욱 씨도 YTN에서 나왔고 안기령 씨도 같이 YTN 방송에서 나왔는데 엊그제 12월 3일 밤 10시 30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잖아요. 선포하니까 계엄군이 거리로 나오게 된 거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대, 경찰, 병력이 거리로 나온 겁니다. 국회의사당에 계엄군이 침입한다는 소리를 듣고 시민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몰려갔죠. 그중에 저 안기령 씨도 그 현장에 있었나 봐요. 계엄군이 들이닥치면서 총을 들이대잖아요. 아까 영상 보셨죠? 뉴스에. 총을 들이대니까 총뿌리를 잡고 계엄군을 밀어내잖아요. 다른 시민들도 그렇게 했지만 저 안기령 저 사람도 총뿌리를 잡고 너희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면서 총뿌리를 막 밀쳐냈지 않습니까?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해요. 그리고 계엄군에 대응을 하면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엄군이 들이댄 총뿌리를 밀어내면서 계엄군을 향해서 니네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물러가거라. 그렇게 외쳤던 안기령 씨가 그 뉴스 공장에 나와서 그때 있었던 일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앞에 해줄 말이 있어요. 해줄 말이 있어서 영상도 보여드렸고 안기령 씨가 한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989년생이라서 민주화 운동을 직접 겪은 세대가 아닌데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선배님들의 세대에 대해 빚을 졌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당연하게 누려왔던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경험을 가지고 계신 선배 어른들께서 과거의 그 경험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리로 나와주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탄핵안 표결에 동참해야 합니다. 내란 제의 공범이 되어서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얘기를 하던 중에 안기령 씨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저 뉴스를 보면서 저도 민주화 운동에 나름 보탬이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저와 같은 세대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세대들에 해당하는 사람들,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거치면서 못 볼 것을 참 많이도 봤지 않습니까? 그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습니까? 대통령은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왕정시대가 지나간 지 오래입니다. 대통령제가 됐다 그 말은 왕정시대가 끝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제 그러면은 주인들인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은 주인들인 국민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대통령이지만 머슴입니다. 머슴들 중에 제일 큰 머슴인 거죠. 그 큰 머슴 밑에 장관들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직원도 있는 것이고 큰 머슴인 대통령이 주인들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군대와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국민의 가슴에 총을 겨누는 총을 겨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제주도에 가도 죽은 자들의 무덤이 있고 강주에 가도 죽은 자들의 무덤이 있고
곳곳에 민주화 운동하다가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무덤이 있어요. 우리 세대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 여러분들이 이만큼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는 여러분이 당연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들의 희생으로 그 자유를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줄도 모르고 악을 저지른 자들과 편이 되어서 그들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그들 편이 되어서 같이 춤을 추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모르니까 그냥 그런다 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악의 편에 서느냐고 말해요. 하나님은 정의와 진리 그 자체예요. 악과는 거리가 멀어도 아주 먼 분이에요. 악과 정반대편에 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악의 우두머리는 마귀예요.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뭐라고 표현해 놨는지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짓은 마귀 짓입니다. 대통령 되고부터 2년 반이 지났습니다. 2년 반 동안 거짓말만 했습니다.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자기 아내도 주가 조작 등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거짓으로 덮고 진실을 말하는 자들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시키고 그 내용을 아는 국민들까지도 너희들 그런 거 자꾸 말하면 잡아간다? 겁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말조심을 하는 게 말조심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의 아내 김건희 씨 그들이 저지른 불법과 비리를 말하다가 혹시 잡혀가지는 않을까 싶어서 자기 스스로 검열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씨가 하는 짓은 마귀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여기에 기록해 두셨잖아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 살인자. 계속 거짓말만 하고 그것도
법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국에서 인류대학,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법대를 나와서 구수 만에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검사가 됐어.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는 정의와 진리에 서지 않았어요. 거짓을 일삼았어요. 대통령 자리에 앉았으면 모든 국민을 하나로 통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비판하는 자, 반대하는 자들은 적인 거예요. 적으로 돌려버려. 그러니까 이번에 비상계엄령 선포한 후에 자기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영장 체포하라고 그랬잖아요. 계엄군을 거리로 풀어서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게 만들었고 한 발만 늦었어도 계엄군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죽었을 겁니다. 많이 잡혀갔을 것이고 피를 흘렸을 것이고 많이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에서 멈춰주셨기 때문에 80년대에 있었던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1980년대에 있었던 그런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인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세상에 많이 파송한 나라인데 하나님, 이 사태를 좀 막아주십시오. 더 이상 국민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던 사람이고 나름 보탬이 됐던 사람인데 그래서 더더욱 계엄령이 선포되니까요. 21세기의 대한민국이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국회에서 150명이 찬성하는 바람에 국회의원 150명 이상만 그 계엄령 해제하라고 하면은 해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해제하라고 찬성표를 던진 거죠. 해제하라고 찬성표를 던져서 결국 해제가 됐고요. 거기에 모여들었던 계엄군과 경찰 병력이 다시 원대 복귀를 했죠. 그 바람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집회 장소에,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속 진행됐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이 집회 장소에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교회가 많잖아요. 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 버려요.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 이거 다 없어져 버립니다. 말 잘못하면 바로 잡혀갑니다. 제가 80년대에 고속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친구하고 당시에 전두환 정권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친구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두환 이 작자가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그런데도 대통령이 됐다. 이게 말이 되냐. 친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정류소에 와서 내렸어요. 내렸더니 내 뒤에 검정 그 신사복을 입은 사람이 검정 신사복을 입고 007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내 뒤를 따라오더니 너 오늘 운 좋았어 그러더라고요. 너 이 지역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가만히 안 뒀을 거야. 보니까 네 우리 지역에 사는 것 같은데 너 오늘 운 좋았다. 앞으로 말 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계엄령이 선포된, 계엄령이 끝나고 이제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런데도 말도 제대로 못했다니까. 어디 말 잘못해가지고 어느 날 어디로 끌려갈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에서 수도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이 혼돈의 시대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로마서로 들어오십시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마귀는 눈에 안 보인다 그랬죠? 이 말씀 하기 앞에 말입니다. 마귀는 눈에 안 보인다 그랬죠? 마귀는 눈에 안 보이는데 마귀 자체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고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눈에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거짓과 살인을 저지르고 수도면 됐지만 이걸 보면서 눈에 안 보이는 그 마귀가 요렇게 하고 있구나. 요렇게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마귀가 이 세상 공중 건설을 잡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마귀는 보통 사람들보다 권력을 잡은 자를 잘 건드려요. 권력을 잡은 자를 마귀가 잘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권력 잡은 자만 자기가 거짓과 살인을 저지르게끔 만들어버리면 그 작자가 그 일을 실행에 옮긴다고요. 근데 마귀는 눈에 안 보이잖아. 그리고 정치판에 있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무속인과 관련이 깊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마귀가 권력 가진 자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 서서 그들을 요리조리 조종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 조종한 대로 그 일을 실행에 옮기죠. 실행에 옮겨놓고 나중에 보면 죄라. 이게 윤석열이나 국방부 장관 김용현 씨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번에 계엄령 요 속에 계엄령 발표했던 선포했던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봐봐요. 그들이 그대로 실행에 옮겼죠. 계속 계엄령 선포하지 않겠다고 계속 그들 입으로 국회의원들 앞에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수상하니까 이거 반드시 이러다가 계엄령 선포하는 거 아니냐? 수상하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도 그리 물었단 말이에요. 당신 계엄령 선포하지 않을 거지? 하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랬으면서 절대로 계엄령은 선포하지 않는다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했어. 근데 거짓말로 드러났잖아. 실제로 옮겨버렸잖아. 자, 실제로 옮기고 나니까 그게 뭐이다? 죄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큰 죄예요? 5천만 국민에게 총을 겨눈 죄예요. 내란 죄예요. 내란 죄 두목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 보세요. 마귀는 이런 거예요. 지는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이 실행에 옮기면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사람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 마귀는 진짜 악한 놈이에요. 간사한 놈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그 계엄령에 관계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결국 악한 마귀에게 그렇게 지배를 당한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들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들의 권한을 더 많이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 욕심을 마귀가 이용을 한 거잖아요. 그 바람에 그들이 그 일을 실행에 옮겼어. 눈에 보이게끔 실제로 그 일을 해버린 거예요. 온 국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이도록 해버렸어요. 그 한 일이 뭐예요? 죄라니까요.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요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계엄령을 통해서 윤석열과 그의 일당들이 한 짓을 여러분들이 보고 마귀가 이렇게 하는구나. 사람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알고 보면 죄고 결국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마귀는 그러고 계속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계속 그러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치인들은 내뱉는 말마다 거짓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거짓으로 국민을 계속 속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어찌든지 속입니다. 마귀에게 잡혀 있거든요. 그들의 애비가 마귀거든요. 그들의 애비가 하나님이 아닌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이번 일을 통해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으로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랬거든요. 왜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해방시켜 주셨냐? 예수님. 증거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사도 바울, 그 죄인이었던 사도 바울, 지혜 빠진 사도 바울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뒤를 보세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본래 뭐라고요?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마귀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다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에 빠진 아담,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누구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다른 말로 마귀의 종이다. 마귀의 자녀들이다. 거짓말쟁이의 자녀들이다. 살인자의 자녀들이다.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다 그렇다니까. 공자도 석가모니도 여기에 속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다시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로마서, 조금 전에 로마서에 죄의 종이다 그랬는데 죄의 종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방금 제가 들려드린 그 말씀 그 전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시면 왜 제가 앞에서 그렇게 말했는지를 알 겁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마귀의 자녀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마귀는 어떤 존재냐?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는 살인자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즉 에덴 동산에서부터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를 선악과 사건에 빠지게, 죄에 빠지게 했잖아요. 죄의 종이 되게 했잖아요. 마귀의 종이 되게 했잖아요. 죽게 만들었잖아요. 아담만 죽은 문제를 만납니까? 아담에서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은 문제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 살인자의 자녀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 그래서 사람들도 살인을 해요. 사람들도 거짓말도 하고, 사람들이 거짓말도 하고,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요. 살인을 해요. 부전자전인 거죠. 부전자전. 이 세상 사람들의 애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보다는 권력을 잡은 자가 마귀에게 속한 자면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세계사나 우리 국사, 한국사를 통해서 역대 왕들이 그리고 대통령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자기 권력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권력을 오랫동안 연장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살인자라, 마귀라. 그래서 그 자녀답게, 마귀 자녀답게, 살인자의 자녀답게 사람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지금도 21세기에도 그런 대통령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씨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군대와 경찰 병력을 거리로 이 거리에 내보냈단 말이에요. 자기 반대편에 서 있는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대항하는 국민들을 체포하고 죽이고 국민들을 죽이려고 그런 악한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윤석열 씨는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자기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애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거짓말하고 살인을 한 거죠. 살인 미수의 끝이긴 끝이었어요. 계엄령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해제가 됐어요. 그대로 진행됐다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을 것입니다. 살인을 당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에서 탁 멈춰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투표 잘하시기 바랍니다. 악의 편에 서면 안 돼요. 악의 편에 섰다고 말은 마귀 편에 선 거예요. 거짓말쟁이, 살인자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악의 편에 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자들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정의와 진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악의 편에 서 있다고. 독재자들 편에 서 있어. 거짓과 살인을 저지르는 독재자들 편에 서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니까. 로마서로 와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자,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자, 뒤로 넘어갈게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사도 바울이 전해준 것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된다. 마귀에게서 해방이 된다. 거짓말쟁이에게서, 살인자에게서 해방이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한마디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무슨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율법으로도 안 된다.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오니라.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순종한 사람에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도 바울도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전해줬더니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제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인 되게 해주신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하고 살인자, 거짓말쟁이, 마귀에게서 자유케 해주신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하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기도 하고 무슨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총 20가지 찬송가 96장에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는 말이기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이라고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여기 말씀 보십시오.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무엇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예배 시간마다 들려드렸어요.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제가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납작하게 딱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된다고.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납작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 있으라고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들려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할 일을 안 합니다. 마음으로 할 일을 해야 하는데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인데 문제 만났을 때 그 답이 예수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 문제를 이기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이 상하는 것이고 기분도 상하고 토라지고 삐지게 되고 신경질 짜증나게 되고 원망 불평하게 되고 사람 탓을 하게 돼요.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내가 처한 환경 때문이야, 때문이야 그런 소리를 계속 하게 된다고. 그러다 보면 자기 정신건강, 육신건강이 상한다니까요. 나중에 우울증까지 와버려요. 사회활동을 못하게 돼요. 일터 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일터에 갈 수 없는 지경에 놓이기도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게? 정원기 목사가 한다고 정원기 목사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조물주의 말씀이에요. 왕의 말씀이라고. 왕의 말씀. 여러분 직장의 사장 말이 아니라고. 경상남도 도지사, 대한민국 대통령, 그런 세상 왕들의 말이 아니라요. 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직장에 사장 말을 들으면서 만왕의 왕, 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리 안 듣습니까? 그 말씀에는 왜 그리 불순종을 잘하냐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문제에 답이 오셨단 말이에요. 답이 되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분이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챙겨주셨단 말이지. 그냥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만 하신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만 하신 겁니까?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조물주, 창조주라니까. 조물주가 사람을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들을 살리려고 그 피조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근데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더러운 피조물들, 죄인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으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해서 그리고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되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도 들어있고요. 그렇게까지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라. 그런데도 순종을 안 한다? 순종을 하되 한 번만 하고 그 뒤로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계속 순종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제까지만 지키고 오늘 안 지켰다. 그러면 어제까지 지킨 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오늘 안 지키면 안 지킨 그것으로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 우리가 아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 그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서 그분이 시키신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믿으라는 말씀에 저절로 그냥 감사해서 순종이 되는 거라고.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된다고. 그런 상태로 살아야 돼.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한번 배신했으면, 배신해서 우리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의 목소리, 표정, 몸짓 다 사용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못한다고 내 밥 먹고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왜 내 밥 먹고 이 자리에 와서 이러고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는 거지. 지금 내 이 시간에 등산 갔을지도 몰라. 응? 진짜 이 시간에 나 등산 갔을지도 몰라 지금. 아니면 내가 세계 여행 중에 있을지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욕을 들어 먹어도 여기 와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이 일보다 귀한 일, 선한 일이 없기 때문이고요. 제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제가 여기 올 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리도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내 주셔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죄를 많이 짓고 있었구나. 세상 법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도 죄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날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참 죄를 많이 짓고 있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때문이야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다칩니다. 여러분 정신건강, 육신건강이 상해요. 마음이 자꾸 병들어요.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고. 참빛교회 오신 분들이 모두가 다 이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모두가 다 순종하면 참 좋겠는데 로마서 6장 17절 말씀으로 다시 들어오세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제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종 되게 해주셨어요.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살인자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일은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한 일은 우리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한 게 아니잖아.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몸으로 행한 일이 아니잖아. 그냥 우리는 한마디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우리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린 거잖아. 우리 그동안 그런 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내용까지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해서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 거잖아요. 마음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요. 마귀가 그 마음을 자꾸 충동시키고 문제들도 우리 마음을 가만히 안 놔둡니다. 환경도 우리 마음을 가만히 안 놔둬요. 주변 사람들도 우리 마음을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 무릎 꿇고 엎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 하나만 하면 돼요. 그 일을 하나님이 최고로 기쁘게 여기시고요. 기뻐하시고요. 우리들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냥 기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그 교훈의 본, 사도 바울이 전해 준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이었습니다. 그걸 지키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순종하는 거라고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도 하게 했다가 저렇게도 하게 했다가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항상 탁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 다 그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것을 실제로 누리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알게 돼요. 이론적으로만. 그 어떤 상태가 되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 다이아몬드죠.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것은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잖아요. 이 정도 크기면 엄청나게 값이 나가요. 평생 먹고 살 거예요. 이 정도 가지면. 근데 이것은 여러분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죠? 그렇죠? 이거 좀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에. 근데 내가 이것을 지금은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얘기했지만 이거 안 본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이거 여러분 이제 안 봤어요. 자, 여기에 내가 이렇게 딱 감춰놨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내가 여러분 앞에서 손짓을 해가면서 이렇게 싹 생긴 것이 있는데 붉은색인데 이게 빛에 반짝이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간다? 이거 가지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말로 내가 그렇게 했어?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지식이야, 지식. 그렇죠? 몰랐던 것에 대한 지식을 가졌을 뿐이야. 그렇죠? 근데 자, 내가 말했던 것은 이겁니다 하고 내가 이걸 실제로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탁 보여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걸 말했구나 이렇게 되겠죠? 네. 이 정도만 돼가지고도 안 돼. 이 정도까지도 지식이요. 앞에 알고 있었던 그것보다는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거지. 여기까지만 가지고도 안 돼. 이것이 여러분 것이 돼야 돼. 이것이 여러분 것이 돼야 돼. 여러분 손에 이게 이렇게 얹혀져야 돼. 이걸 딱 받았잖아, 이제 실제로. 받은 그날부터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이, 생활이 달라져 버려. 요거 눈곱만큼만 잘라가지고 보석 판매하는 집에 가서, 금은방에 가서, 금은방에 갖다 주면 눈곱만큼한 것인데도 금은방에서 100만 원을 줄 거예요. 100만 원을. 눈곱만 한 것만 떼다 줘도. 근데 조금 더 떼다 줬다. 1000만 원을 거기서 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못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 못 입었던 좋은 옷들 막 골라서 입고 다니겠지? 조금 더 많이 떼다 주면 10억을 줄 거야. 그러면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게 되겠지? 일터에 가서 쎄빠지게 일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하계장터에서 부꾸미 꿀까 안 꿀까? 사천 저 골목 식당에서 일할까 안 할까? 나무 보일러 놓고 다닐까 안 다닐까? 안 다니지.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하늘부터 내려온 참 보배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거의 다 들어있다니까.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고 몸에 필요한 것도 다 있어.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려줘도 이 말귀를 못 알아채는 사람들이 있어.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저걸 내가 가져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적을 내가 가져야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적을, 그리스도를, 참 보배를 내가 가져야지. 딱 이렇게 될 건데. 그래, 이걸 자기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듣다 보면 지식을 갖게 돼. 지식을 갖게 돼요. 그 상태에서는 안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 이것도 모든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얘기한 것, 그 다음에 실상을 들고 와서 얘기하는 것, 어디까지나 앞에서도 어렴풋이 아는 것에 대한 지식, 가지고 와서 바로 들이대면서 말하니까 확실하게 알게 된 지식, 그것으로도 안 된다 그랬잖아. 내가 여러분에게 이걸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걸 받았을 때, 그때서야 여러분이 이거였구나.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삶의 현장에 가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감아채서 자기 것 되라고, 각자 여러분 것 되게 해주려고. 이것을 탁 잡아버리면 진짜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돼.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복음 전하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게 돼버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교훈의 본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면서 그런 본을 보여준 거야.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본을 보여드리고 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살잖아요. 지식이 아닌 실제로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예배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8절로 들어오세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부터 해방되었다고요? 죄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만 해방된 거냐? 또 그렇게 생각만 하면 안 돼. 마귀에게서도 해방이 됐고 사망에서도 해방이 됐어. 죽음 문제에서도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거예요. 의의 종이 됐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종. 물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인데 여기서 지금 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종에 있다가 저 종에 갔으니 종은 똑같은 종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똑같은 종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빨리 감아채게끔 해준 거예요.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실제로 지금은 우리가 노예에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예요. 종이 많았다고, 노예들이 많았다고. 미국에서도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그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가 해방이 됐잖아요. 지금도 곳곳에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있긴 있을 겁니다.
21세기에도. 예. 하여튼 간에, 자, 사도 바울 시대 때 노예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 노예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제가 오래전에 노예들의 삶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죠. 예. 그들 보세요. 시장에 나가서 자기가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보셨죠, 그때?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다음에 그들을 요 손이나 발에 뭐가 채워져 있었어요? 쇠사슬, 쇠고랑이 채워져 있었잖아. 팬티 한 장 걸치고 이곳저곳 팔려가서 또 거기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험한 일도 해야 돼.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주인이 똥을 싸놓고 야, 똥 치워. 그럼 똥 치워야 돼. 똥을 치우되 야, 삽을 가져와서 떠서 거름더미에 얹어. 그게 아니라 손으로 치워. 그러면 손으로 치워야 돼. 어이 더러워 이랬다 그러면 맞아 죽어. 그날 밤에. 종은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시대에 노예, 종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따라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마귀의 종이 돼서 그런 식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문제들에게 늘 속박당한 상태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공자 사상이 됐던 석가모니 사상에 지배를 받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마귀와 죄에 억압당한 상태만 생각하면 안 돼. 문제들 여러분이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들 그 밑에 여러분이 종이 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문제들을 못 이겼느냐?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은 그 문제들의 종이고 그 문제들이 여러분의 주인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들을 이길 수가 없지. 그런데 그런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자유케 해주셔서 자유인 되게 해주신 거야. 그리스도인, 자유인 되게 해주신 거라고. 자유인이 됐다, 의의 종이 됐다, 자유인이 됐다 그 말이야. 근데 앞에 종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도 종이라고 붙인 건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 앞에 제 종과는 다른 종이다. 제 종, 마귀의 종,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종으로서 살래요. 네, 한번 물어볼게요. 방금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문제들의 종으로 살래요? 아니면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분의 종으로 살래요? 그렇지. 누구나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분의 종으로 살고 싶지. 그래서 종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말 끝에 말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리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 자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고. 왜냐하면 너무나 엄청난 복을 주셨으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해주셨으니까. 자유인 되게 해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 사도 바울이 그랬어. 나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게 돼요. 내가 누리는 이 엄청난 자유는 그냥 누리게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이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자유케 해주셨어. 이 자유,
너무나 엄청난 자유, 이 엄청난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엄청난 수마 고초를 당하셨어.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저 영상을 보여드린 겁니다. 안귀령 씨는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계엄군과 마주했습니다. 계엄군이 총뿌리를 들이대고 밀어내는데도 거기에 모여든 시민들과 그리고 안기령 씨가 그 계엄군의 총뿌리를 밀쳐내면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너희들이 하는 짓은 나중에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될 거다. 밀쳐낸 후에 저 방송에 나와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누려왔던 자유가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러잖아요. 안기령 씨는 30대 중반쯤 될 겁니다. 1989년생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요. 자기는 1989년생이라서 80,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피를 흘리거나 죽은 것을 못 봤거든요. 근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바람에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계엄군의 실제로 계엄군과 마주했기 때문에 그 총뿌리를 자기 가슴에 들이대는 걸 봤잖아. 아, 70년, 80년대에 계엄군들이 앞세대들에게 이렇게 했겠구나. 아, 이런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동안 이만큼 자유를 누리고 살았는데 21세기에 지금 계엄군이 들이닥쳐서 총을 겨누니까, 그래서 안기령 씨가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이만큼 누리고 있는 자유가 그냥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앞에 세대들의 선배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앞 세대들 선배들에게 참 감사하다고.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제 종이었던, 마귀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이 엄청난 자유가 진짜 자유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하다가 흘린 피로 인해서 누리게 된 그 자유도 자유지만, 그런 자유로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누릴 수는 없거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이 자유를 못 누린다고. 영적인 자유를 못 누려요. 이것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의 피로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까지 당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해주셨으니 그분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대답들이 없네.
이제 결론이에요.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사실 거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려야 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죠. 법을 가르쳐 주려거든. 무슨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믿음의 법을 가르쳐 줘야죠. 그래야 저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처럼 이렇게 될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우리 육신의 생명까지 이것 전해주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